족장 시리즈 32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6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 눈본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사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다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람은 꿈을 가지고 또 보람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또 어떤 역경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에 이 보람이 있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It's worth the pain. 한번 따라서 It's worth the pain. 예, 고통의 가치가 있지. 고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 TV 프로 중에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몇 번 봤는데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민 가서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한인으로서 빛을 낸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담아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시간 되면 딱 쳐보시면 유튜브에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보면 거기 소개되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 모든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자랑스럽고 정말 기감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에 그 땅에 가서는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생이 되고 또 그 성경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며 결국에 자기가 목표하던 바 꿈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요셉의 인생도 보세요. 요셉의 인생도 그는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살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어릴 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또 갇혀서 옥에서 또 3년 동안 또 거기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로 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에, 애굽의 그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와서 종의 신분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릴 때 요셉이 그대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가 꿈대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풍년이 왔을 때에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수확한 그 곡물들을 모아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였습니다. 왜? 그 때문에 앞으로 7년 후에 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41장 54절 보세요. 여기 이제 찾아볼 건데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여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애굽을 비롯해서 아마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을 비롯해서 온 땅에 애굽의 그 모든 주변 국가 온 땅에 흉년이 와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7년간 창고를 열어서 자기들이 쌓아두었던 모아두었던 그 곡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팔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기근을 당해서 양식을 구하려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자, 오늘 42장 2절 보세요. 42장 2절 여기 지금 찾아갑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양식을 사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자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어디 갑니까? 애굽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앞에 선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형들은, 자 보세요. 10명의 형들은 자기 앞에 선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뭡니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45장 1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장면을 아마 영어로 했다면 형들이요 그 요셉을 알아보고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자기들이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던, 그래 죽이지 않고는 뭐예요?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지금 뭐예요?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뭐 그때 감정이 어떻게 표현할 수 못해요. 전장님 상상이 가세요? 그 요셉 형들의 그때 표정이 어땠을까? 까무러치겠죠.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현실 앞에 벌어진 거예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게 본문의 그 핵심인데,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그 형제들,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안돈시킨 후에 그들 앞에서 뭐라고 지금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세요. 자, 5절의 말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그 다음 7절에도 보세요. 자,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왜?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누가? 하나님이 삼으신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 꿈을 어릴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총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참 해석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로서 자기를 쓰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과 섭리 안에 있음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옥에서 바로 왕의 가는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서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 모든 삶의 여정과 또한 내가 당한 고난과 억울한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걸어온 길,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또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갈 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공했다고 해서 자고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으로 요셉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형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러웠고, 그래서 이러한 비정한, 정말 악하고 비정한 형제들을 이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그 마음에 그 한이 맺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형들, 저 앞에 서 있는 형들을 당장 붙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처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권력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권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총리로서.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들의 운명이 지금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달려요. 그래서 형들 또한 혹시 요셉이 자기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보복하고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50장을 넘어갑니다. 자,
50장 15절 보겠습니다. 5절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가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자기들 한 일 알죠? 그 모든 왜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 내게 이건 야곱이 한 말입니다.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뭐예요? 죄를 용서하라 하느사니. 그리고는 요셉에게 사정합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자, 이것을 보면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뭐야? 악한 일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지금 아버지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요셉이 아버지 얼굴 보고 못하는 것이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혹시 요셉이 형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 주려고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도 50장 19절 20절 말씀 귀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리라. 참 여러분 요셉이 참 대단하죠. 요셉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형들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들과 자녀들까지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 한 말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형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요셉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을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에 그것을 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뭐예요? 선을 베풀는 거죠. 지금 요셉이 바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뭐예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예요? 선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성공하여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또 많은 물질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을 뭐에 돕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모든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적대하는 자들을 치거나 보복하는 데서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적대하는 자들을 치고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거를 자기 가진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일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봉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 14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형들이 가서 아버지 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아버지 야곱은 13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헤어진 지 13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2장 보면서 2장 가족 상봉보다 아마 더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셉 또한 아버지를 보고 너무 기뻐서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내 아버지가 평안하시뇨?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소식을 듣고는 형들에게 가서 빨리 모셔오도록 합니다. 자, 본문 오늘 9절 10절에 보세요. 9절 10절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나이도 늙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조차 없이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이고, 그나마 지금 야곱이 홀몸이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서 70명이 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아버지 하나 공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거기에 속한 70명의 부양 가족까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하여 그에게 속한 형제들과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살도록 내가 책임지고 뭐예요?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요셉의 참 그 인간성을 보면요, 효도 참 귀한 거지만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멸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를 애국왕 바로에게까지 서게 하고 야곱이,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 권위지. 애굽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7장 1절에 보세요. 47장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를 축복하게 합니다. 4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세우지.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축복하도록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그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고 한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지금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아버지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서 복령함으로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노년에 요셉 덕분에 17년 남은 생애를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그 애굽 땅에서 거주하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고 110세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그 애굽에 남은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는 많은 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을 살펴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오늘 열심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내가 이룬 그 모든 성공이 만약 꿈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 성공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하여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뭐예요? 악용하지 않고 보복한다는데 또 하지 않고
악을 선을 갚고 또 자기들 잘못한 자들을 홍서해주고 선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요셉 받았던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받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말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어떤 권력과 힘을 주실 때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정말 잘 선용하게 하시고 사람들 돕고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또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